금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와 함께 또 본질에 대해서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 집안의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에다가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잔치가 벌어졌었죠.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게 되고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신랑과 함께 혼인집 손님들,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 옷과 헌 옷 얘기,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또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런 문제들 갖고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금식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신랑과 혼인잔치입니다. 신랑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그 신랑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의 혼인잔치, 이게 배경이에요. 이 주님 얘기는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거나 또 정결 예식,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손을 씻는 문제를 갖고 왜 손 씻지 않고 먹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니네들은 사람의 계명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죠. 우리는 정결 예식이라든가 금식이라든가 또 예배, 헌금, 또 봉사의 문제 같은 거, 성가대를 한다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거나 뭐 또 봉사도 있죠. 교회 가서 봉사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로도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습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흐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와 그 생명의 흐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그런 것들이 귀한 것이지만 이 생명의 관계나 흐름이 없이 그런 것에만 갖고는 그런 종교적인 관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보죠.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주목했고 또 만졌다.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지요. 그 전달된 것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어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사귐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관계, 이런 생명의 교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하게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초점은 뭐냐면 이 생명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부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세부대.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죠. 새 생명의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 그게 교회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거의 45년이 거의 넘었는데 사실은 안 해본 게 거의 없어요. 사역이라는 사역은 뭐 안 해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까지 갔다 왔으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교회라 그러면 40몇 년을 교회 목회를 했으니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제가 경험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정말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 이 교회 문제, 이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이것이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늘 갈급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물론 제가 세우는 건 아니고 주님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함께 하고 싶었고 그런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생겼죠. 개척도 2번이나 했고 또 강남에 뭐 교회에서 초빙 받아서 담임 목사도 했고, 그랬으니까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그 교회의 본질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설사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제 자신의 갖추어지지 못한 모습, 이것 때문에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늘 마음 가운데 갈급했어요. 그런 교회가 정말 생명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새 부대는 도대체 뭘까? 이게 제 40몇 년의 목회 생활에 이 꿈이라면 꿈이고 바람은 바람이고,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게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쭉 앉아 있어요. 마태도 있고. 이들은 죄인이고 병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이게 뭐가 된 거냐면 혼인집 잔치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는 섞여서는 안 되죠. 그죠? 새 포도주하고 묵은 포도주하고 섞여버리면 이게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묵은 부대, 여기다 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묵은 포도주를 갖다가 또 새 부대에다 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죠.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중에는 이스마엘도 있고 또 이삭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라 그 씨다.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육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육신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한 대로 주신 자녀와 육신적으로 만들어낸 이 자녀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또 거기 10절에서 1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여기에 봐도 지금 리브가에서 쌍둥이가 났죠, 그죠? 에서와 야곱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만 부르셨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은 야곱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 이삭도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한번 보시죠. 2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31절에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랬죠. 여종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죠. 그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새 언약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둘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둘이 이 육신의 자녀와 이 성령의 자녀가 함께하게 되면 이거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터져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둘은 하나는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레위기 19장 19절도 한번 봐주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예. 여기 이 율법에도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마라. 다른 종류의 이 가축들끼리 교미시키지 마라 하는 거죠. 또 밭에 두 종자를 함께 섞지 마라. 물론 뭐 지금 우리가 두 종자를 섞지 마라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진짜 분리시켜야 될 것들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옷도 두 재료로 직조하는 옷을 입지 마라.
그러니까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계명을 적당히 섞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치 못하게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은 포도주라는 게 이제 율법적 구조, 육신적 구조, 음녀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전한 신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음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 포도주는 뭐냐면 새 언약이죠, 그죠?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모신 마태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새 포도주예요. 그럼 이들이 상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묵은 포도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조의 문제죠.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내가 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라죠. 페트라 위에 세우는 거예요. 페트로스는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고, 작은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트라, 큰 바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그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다가 그 언약,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변질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위에 그 위에다 세우게 되면 그건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아닌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참된 고백 위에다가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네.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에게 주권이 맡겨진 사람들이 모여진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모임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라든가 또 자기 욕망이라든가 또 뭐 사업체를 꾸미듯이 그렇게 꾸며갖고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교회였지만 여기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죠. 이런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님이 교회의 모형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0절에서 7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우선 하시니라. 여기까지 좀 보시죠. 60절에 여러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근데 누가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랬다 이러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도 알지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54절에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또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 피와 내 살에 동참된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 아버지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이 생명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영이요 생명된 말씀을 내가 믿고 영이요 생명된 말씀이 내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의의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뤄내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인생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겠죠.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겠죠. 자신의 뜻과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깊은 연합이 되어지고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의 주권이 포기되고 자기는 정말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자기의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정작 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렵다고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굴복시키기 원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생각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주장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 욕망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어렵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사실 제가 이 말씀 가르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전 사람 비유를 바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이 때때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시에 대답한테 야 니네도 갈려야? 그러니까 그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 니네 중에 하나는 진짜가 아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 그날 예수님 믿고 이제 그 진정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 사이에 이미 교회는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11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신 중요한 이유는 14절에 혈과 육에 속했죠. 그래서 자신도 혈과 육을 지니셔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죠. 멸했다는 말이 카타르게오 우리 공부 여러 번 했죠. 카타르게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그 능력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이며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놓아주셔서 또한 붙드셨어요.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11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13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저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형제. 주님이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형제들이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교회 중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마귀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서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함을 입고 그래서 함께 모여진 회중 그게 교회예요. 그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개념이에요. 우리 조금 더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예.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한다. 원수는 사단이죠. 사단이 거짓말로,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이 거짓의 아비가 가라지를 덮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자, 이 가라지 비유, 이걸 설명을 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뿌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모습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으로 사람이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씨와 교회 보면은 이제 뭐 거듭나지도 않은 채로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주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채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많고 순전하게 말씀 가운데 순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봉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은 우리 중심이 굴복되어 있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지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바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높임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런 거 꼭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이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 가라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이렇게 자란다 그랬는데 뭐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냥 가라지 처단하다가 좋은 씨 다치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고 은혜로 함께 있자. 그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 말이냐고. 여기 이 밭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31절에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밭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단이 그 밭을 거짓 것으로 바꿔갖고는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 교회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죠.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와 세상이 같아도 돼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개독교라 그러죠? 왜 그래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아무 다를 게 없어요. 가치관도 다르지 않아요. 돈이 최고예요. 돈 많으면 우대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예, 여기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겠지만 이게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까지 교회도 그냥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슨 능력으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 욕되게 하고 있는데. 달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달라. 여기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스칸달론이라는 게 함정, 덧, 올무. 참 중요한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순전한 신앙생활을 덫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 왜곡되는 말씀들이 바로 함정이에요. 함정. 불법을 행한 그 스칸달로 조금 더 보죠. 그럼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8절 한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 여기 넘어지게 하는 바위 있죠.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함정이세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거짓은 함정이 되겠지만 또 이 거짓된 사람들한테도 거짓을 가르치는 주님이 함정이 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안전하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전한 주님 앞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 예, 거치는 것. 그 걸림돌. 지금 걸림돌이라고 그랬죠? 걸림돌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라는 적당한 방법으로 같이 타협을 해갖고 전했으면 십자가에 아무 걸림돌이 없이 그냥 자유스럽게 증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왜 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느냐면 십자가만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도록 거짓되게 왜곡시키도록 하는 게 스칸달론이에요.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사람의 편의주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따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편의주의에 따라서 왜곡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 세상에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주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는데 다 자기 방식대로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다시 13장 들어오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노미아죠. 아노미아.
아자하고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노모스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반대, 안 지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함정들,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그런 스칸달론과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불시험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이런 것들이 불살라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스칸달론과 아노미아 같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사랑인데, 아니 사랑인데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도 와서 숨을 쉬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내쫓을 수 있냐. 내쫓고 안 쫓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가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가르쳐 줘야지요. 또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냥 감싸기만 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물이 흐려져 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순전한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가 마음껏 횡행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신부로서의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음녀예요, 음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 여기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는 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변에 의해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3절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그 악한 사단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행하고 그 가운데 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쫓든지 안 떠나면 우리가 떠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한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죠. 2장 41절에서 42절 보겠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이게 이제 교회죠. 그날 그 오순절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고 데려받은 사람들이 3천이나 더했죠. 그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보겠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쳐진 그런 상황이죠. 그죠?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바울이 일어났죠.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겠죠. 그죠? 그 밤에 성에 따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가 100km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 들어가도 마신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100km를 더베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이것은 이제 묘사한 사람들이 어떤 글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상처받은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걸어간 발자취가 바울이 걸어간 발자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기절을 보면서. 그래서 그 복음을 그 더베에 가서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도 그러고 이고니온에 가서도 그러고 안디옥에 가서도 그랬어요. 계속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있게 되면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받고 제자로 성장을 하고 환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주님을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게 뭐냐면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가 바로 믿는 그들을 교회를 세웠어요. 장로를 세우고 교회들이 루스드라에 세워지고 더베에 세워지고 이고니온에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 장로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들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보겠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자, 이제 이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12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 12명을 데리고 이제 회당에 들어갔어요. 8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거기 이제 회당에는 12명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겠어요? 바리새인들 뭐 또 여러 가지 랍비들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했는데 이 돌을 비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 말씀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냥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으로 또 적당히 또 사람들을 무마시켜주는 말씀들로 또 악을 너무 그렇게 특히 분명하게 전하면 사람이 다 떠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올곧게 말씀을 전하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어디 그렇게 살겠어? 너무 은혜스럽지가 못해. 너무 공의편에만 서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안 바뀌어요. 1년을 전해도 안 바뀌고 2년을 전해도 안 바뀌고 3년을 전해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10년을 전해도 똑같아요. 종교적인 행습은 늘어요. 행습은 느는데 가치관은 안 변해요. 욕망은 안 변합니다. 자기라는 존재는 꺾이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말씀이 그 속에서 영리고 생명으로 전해져서 말씀 앞에 굴복해서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좋다는 거죠. 자기 귀에 즐거웠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따로 세웠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순전하게 그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어 얼마나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됐는지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그냥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고 이 소아시아 거기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7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가. 그럼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뭐 우리가 믿는 뭐 내용들이 다 하나다. 우리는 근원이 하나다. 그 하나됨에 대한 분명한 일치가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인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지체들이 전부 다 은사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그 하나님 안에서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같은데 다양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 리더십들이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지도력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랬죠. 옛날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바꿔놔서 참 잘 된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게 맞아요. 이게 본래 바른 번역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 온전케 한다는 게 이퀴핑이에요. 이킵 무장시킨다 그 말이에요. 성도를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서 그런 얘기예요. 말씀으로 제자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또 성숙시켜서 그런 얘기죠.
뭐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자 보세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참다운 진리에 대한 일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 속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어린아이의 상태 가운데서 장성한 자리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6절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냐. 그러니까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거죠. 진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삶이 돼가지고 어린아이 상태에서부터 장성한 자리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라는 표현이 이렇게 몸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아내, 신부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성전이 있어요. 이 에베소에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나와요. 교회라는 이 개념이 몸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신부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베소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27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하면서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셔가지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31절이에요.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진정한 연합이 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연합.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로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티 있죠? 티가 스필로예요. 스필로스에서 왔어요. 스필로스가 뭐냐면 더러움, 결함. 그러니까 티라는 게 뭐냐면 더러움이나 이 결함들로 차 있어요. 티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주름 잡힌 거 있죠.
이 흐류티스, 이 흐류티스에서 흐류시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류티스가 바로 뭐냐면 주름살이죠. 주름.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짜글짜글 생긴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흐류시스가 나오는데 이 흐류시스라는 게 뭐냐면 유출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글짜글하게 되는 이것들이 사실 세상의 흔적이죠. 우리들의 욕망의 흔적들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들의 욕망과 세상 속에서 이렇게 쩌글쩌글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유출병처럼 저주받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티나 이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유출병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섭죠. 교회가 그래요. 또 여기 그랬죠. 흠이라는 게 모모스라는 거거든요. 얼룩이에요. 얼룩. 또 명예롭지 못한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이건 명예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정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죄인 것은 끊어지고 티도 끊어지고 주름도 끊어지고 흠도 사라지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리고 진정한 신부고 우리 이미 신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디카이오마 얘기했었죠.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네, 요한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게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에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이 산돌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성전 공부하면서 성전의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개념이죠. 그 언약궤 위에 시은 자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뭐냐면 이 시은 자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말씀하시고 거기 거하시는 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좌 앞까지 가는 거죠. 새롭고 산 길 속에서 보좌 앞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가는 거죠.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보좌 앞에 가는 거죠. 시은 자에서 만나시는 거나 보좌에서 만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거하시고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가르쳐지고 또 그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연락하고 성하면 지체들이 되는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지고 흠 없이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도로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보좌가 서고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예. 이 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그랬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이거 구원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에 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 혼적인 것들이 정돈되어지고 우리 육신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이게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니까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게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3절에만 머물러 버리면. 그냥 10년이 돼도 그냥 애기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철간에서 가끔 보면은 다 큰 녀석이 그냥 그 엄마한테 애기처럼 구는 그런 모습들 가끔 보면 아, 참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수두룩복적이에요. 수두룩복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맨날 애기짓 하는 그 교회를 갖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젖병물, 여기도 저기도 삐약삐약, 저기도 응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당연히. 당연하죠. 아, 우리가 누군데? 여기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런 자들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산돌이에요. 세포도 주더라고요. 세포도 주고 산돌이에요. 이 산돌들이 연결돼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라고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내용들이 같아요, 틀려요?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음녀 바벨론에서 이 거룩한 신부들 보고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이 음녀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보고 나오라 그래요.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앙들을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으면은 함께 그냥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서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영광스러운 예배와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이 교회 문제, 사실 이 교회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불러낸 거잖아요.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불러낸 거라고요. 주님의 신부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담으라 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하죠.